지난주 우리는 이 시기와 다툼의 뿌리, 그 뿌리가 이 마귀에게 다 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기와 다툼을 이 땅의 지혜,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와 다툼의 뿌리가 마귀에게 내려져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그 뿌리를 더 깊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시기와 다툼의 이 표면 아래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깊은 곳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정욕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문제를 진단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아주 깊은 뿌리가 내려져 있죠, 그죠? 그 뿌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방법까지도 이 성령의 지혜로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답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잡혀 있어야 우리가 무엇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깊이 내려져 있는 이 정욕의 뿌리, 그 정욕의 뿌리에서 뭐가 납니까? 시기와 다툼이 나는 것이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뿌리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남아있는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참으로 예리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진단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일반적으로 이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죄를 짓도록 만드는 존재는 사탄이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혼자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 사람에게 이 정욕을 향하는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깨어있지 않으면 이 욕심으로 향하는 이 기질로 인해서 잘못된 것들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잘못된 것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이 땅의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땅의 것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오느냐, 야,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분명 마귀가 넣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 마귀의 유혹에 반응할 때,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사탄과 함께 손을 마주쳐서 손뼉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본문은 이처럼 바깥의 원수인 사탄이 아닌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진짜 이유는 악한 어떤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욕심과 정욕 때문에 시기하고 다툰다라는 것, 그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편지 야고보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지금 받아서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이 전혀 없는 불신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지금 이 서신을 함께 보는 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된 사람들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시기가 있죠, 그죠?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보기 드문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실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갈등과 분열, 싸움, 여러분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확인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교회가 당연히 사랑으로 충만하고 다툼과 싸움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 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상처받은 것 때문에 또 공격을 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 듯 하지만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갈등의 씨앗이 돼가지고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곳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래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를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칭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불신앙이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불신앙, 또 어느 정도의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갈등에 이 불씨가 남아있는 것이죠. 이 조건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꽃이 확 타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칭의를 받는 즉시로 완전한 성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있기는 있는데 매우 드문 경우에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아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칭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영혼에 뭐가 있습니까? 부패성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불신앙, 어느 정도의 교만, 어느 정도의 세상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갈등의 씨앗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걸핏하면 이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도의 삶은 단번에 칭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이어져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사건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성화의 여정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못했죠. 당연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청난 경험, 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길을 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툽니다. 어떤 문제로 다툽니까? 누가 더 크냐? 이 문제로 다투는 겁니다. 그들의 곁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갈등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눈앞에서 보고 주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었던 그 사람들이 다툼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안에도 죄의 부패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내가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부패성의 뿌리를 발견하면 솔직히 낙심이 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부패성이 있다고 해서, 남아있는 부패성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왜냐하면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부패성을 발견하는 것이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족함을 발견을 해야지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내 안에 부족함이 발견되지 않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자신의 이 부패성,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이 곧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진짜 믿음을 받은 자들은 이처럼 죄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 여러분들이 여기서 숨을 쉬고 계시죠?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숨을 쉬듯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졌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듯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 그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더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모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자, 야고보 사도는 이제 참으로 무섭고 동시에 아름다운 그런 아주 신비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4절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칭했기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어떤 여인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믿기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하면서 강력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이 정말 강력합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은 언제 사용하는 것입니까? 결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언약을 배신한 사람, 그 사람을 간음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심각한 배신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처럼 강렬한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 야고보 사도는 곧이어 그 이유를 밝힙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배신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을 너무나 그것을 두려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졸이신다라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겁니다. 마치 자녀가 잘못되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는 자녀, 그 자녀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하신다라는 것, 그것은 성경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이미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것도 얼마나 지속적으로 뜨거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질투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내 아무개 이 여인 있잖아, 그 여인하고 내 데이트하고 올게. 이렇게 하면은 아내가 아이고 그래 잘 다녀오시라고, 그렇게 할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아마 그런 말을 한다면은 이 마음속에서부터 이 불같은 질투심이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남녀의 사랑은 다른 이성 관계를 허용하지 않는 배타적은 이 멀리한다는 거거든요. 배타적인 그러한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성도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묘사를 하느냐? 부부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다른 두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시고요, 또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며 또 진노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믿는 자들이 믿음의 길에서 돌이켜 세상과 벗되는 길,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에 막 엄청난 동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와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모두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른 옆집의 아이가 막 엉뚱하게 막 정말 비인격적으로 이렇게 자라난다면 그래도 아이고 보면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은 들겠지만 마음에 불길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인간 구실을 못하고 계속 그냥 허구한 날 놀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 사기나 치고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이며 그 동일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멜은 이 호세아와 결혼을 했죠. 그러면
결혼을 하면은 이 정절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멜은 허구한 날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자, 그러면 이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신의 아내가 계속 그런 일을 하면은 이 만정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호세아는 그 아내를 버리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서라도 계속적으로 데려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는 그 아내를 호세아는 계속해서 돈을 주고 다시 사옵니다. 남편이 부인을 사온다라는 거 굉장히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이 호세아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오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처럼 악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배신에 진노하셨던 그 마음과 다시 그들을 사서 데려오라 명하신 그 마음은 여러분 결코 다른 두 마음이 아닙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진노로도 나타나고 또 은혜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면 우리가 그 사랑 앞에서 자신을 드리지 않을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지요. 자, 세 번째, 복종하고 대적하며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입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축구는 잘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축구 선수들이 슈팅을 할 때, 슛을 할 때 이 디딤발이 있거든요. 오른발 잡이는 왼발로 디딤발로 이렇게 딱 짚고 오른발로 슛을 합니다. 이 디딤발로 발을 짚는 것하고 공을 발로 차는 것하고는 연속 동작입니다. 이 동작이 없으면 슛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연속 동작입니다. 어느 하나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반드시 마귀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복종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것,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마귀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이가 이 마귀가 유혹할 때 씨름조차 하지 않고 그냥 홀라당 그 유혹에 넘어간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상태가 아닐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보다 쾌락이 더 좋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에도 꺼리낌이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유혹과 씨름하다가 넘어지는 것, 그리고 그 넘어지는 것을 합리화하면서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을 합리화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어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그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의 유혹과 반드시 씨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뭐를 한다고 그랬죠?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름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겁니다. 어차피 예수님 믿어도 사람은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죄와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그래도 이 죄인인 나도 사랑하시는데, 물론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나도 사랑하시는데 이러면서 합리화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를 더 짓기 위해서, 계속 그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 어차피 용서해 주시는데 뭐 막 마음껏 죄를 짓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씨름을 하다가 넘어지는 것, 이것하고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위험한 것은 넘어짐 자체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정당화시키고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하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기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되는 것이고, 또 때로는 넘어진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또 죄와 싸워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싸움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계속해서 죄의 유혹과 씨름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3번에 걸쳐서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적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얼마든지 강력한 능력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지혜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엄청난 지혜로 마귀를 지혜로 이야기하신다면 마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힘으로도 또 대화를 통해서도 마귀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귀와 협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귀를 힘으로 밀어내든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귀를 대적하는 힘이 우리의 지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때라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자,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예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예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자, 슬퍼하며 예통하며 울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울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패배감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남아있는 부패성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패성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정직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죄와 싸우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통하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통의 문제를 통해서, 예통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자, 8절 보십시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마음을 품을 때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지, 그게 아니라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내 마음에 두 마음이 품은 것이 깨달아진다면 슬퍼하며 예통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죄에서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의 회개로서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자,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높아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명령 앞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떤 곳에서라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죄의 유혹과 씨름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사람이 참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힘, 우리를 겸손히 낮추는 그러한 힘은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값없이 주어진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만큼이나 너무나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값비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효력이 우리 안에서 발동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와 대적할 수 있고 또 나아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싸우면 승리한다니까요. 승리하는 싸움을 안 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담대하게 싸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다툼과 싸움의 뿌리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참 많은 경우에 이 어두운 마음이 우리의 이 영혼을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솔직히 정직하게 평가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유혹과 씨름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씨름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씨름을 하지 않고 이 정욕과 그냥 화해하고 있느냐,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의 친구가 되어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이겨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가지고 다시 일어나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사랑을 붙들며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마귀를 대적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